다음으로 우리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구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는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땅의 보화를 쌓았고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 구하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농부나 어부나 또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곡식을 저장할까 행복한 고민을 한 반면에 여기 농부들은 올해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가족이 생활을 해야 하는 걱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부는 어제 저녁에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과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수확을 많이 한 부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은 부럽다고 생각할 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의 기적처럼 어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 이 do not worry, don't worry는 그 헬라어로 메림네이트인데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 현재에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목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생명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영원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24절에 까마귀와 그리고 27절에 백합화의 두 가지 예를 드세요. 까마귀의 예는 오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그리고 백합화의 예는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설명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연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어떤 자연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너무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오늘 까마귀는 아무것도 거두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는 골방도 많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약간 대조적인 그 말씀으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데, 자, 여러분들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그 전설의 고향 보시면은 항상 좋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 까마귀가 울죠. 그래서 한마디로 까마귀는 흉조, 즉 기분 나쁜 새가 바로 이 까마귀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까마귀 천지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다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아시다시피 레위기 우리 11장 13절 15절을 보면은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clean or unclean.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새가 바로 이 까마귀예요. 하지만 까마귀처럼 모성애가 많은 동물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한자성어 반포지효라고 들어보셨어요? 반포지효. 무슨 그 의미냐면은 이것은 어린 새끼 까마귀를 위해서 정말 기력이 세한 어미 까마귀가 지극정성으로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새끼가 자라고 나면 자기를 보살펴줬던 어미에게 지극정성으로 어미가 죽을 때까지 이 먹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포지효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정말 새 중에서도 정말 지극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새가 바로 이 까마귀예요. 구약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죠. 열왕기상 그 17장 1절에 7절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너는 당장 지금 그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에 가서 도망을 가라.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는 그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시면은 그 엘리야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물어다 주는 고기를 먹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가져다 줘요.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걸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이걸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자기는 믿는데요. 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는데요. 아멘. 여러분들 믿어요? 아멘.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제가 동영상으로 해놨다가 다시 어제 동영상 그 홈피를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사진만 잠깐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까마귀가 지금 저기 그 개 입에다 뭔가 지금 주고 있죠, 먹이를.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 어린 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까마귀가 거의 4년 정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가지고 이 개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당연히 이 집 주인의 개는 당연히 이 개에게 먹이를 주었겠죠. 그런데 까마귀 생각하기는 이 어린 개가 자기 어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계속 4년 정도 이 어린 개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까마귀의 정말 그 착한 본성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까마귀가. 이런 까마귀의 착한 본성, 굿니스죠. 굿니스, 선함. 이 착한 본성이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까마귀 이 새 같은 존재도 정말 굿니스, 선함, 어디서 이런 캐릭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악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된 악함은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그런 죄된 악함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악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에 의해서 이 까마귀도 창조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가 된 거예요. 심지어 까마귀조차도. 그런데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이 12장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오늘 그 나와 있는 그 까마귀는 어미 까마귀가 아니,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까마귀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어떤 의미예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한동안은 목자를 잃은 어린 까마귀 신세가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까마귀들은 제자들을 의미해요. 부정한 까마귀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혼이 부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까마귀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미 까마귀가 아마도 오늘 말씀에 어미 까마귀는 이 새끼 까마귀를 낳자마자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미 까마귀가 없으면 이 새끼 까마귀는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까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를 주면서 이 새끼 까마귀를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어미 까마귀는 이미 기력이 다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린 까마귀를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둥지 근처에 다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어린 새끼 까마귀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벌레들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주시면서 그 어린 까마귀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새끼 까마귀도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그리고 24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우리 계획 개정에는 그 키를, 이 키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헬라어로 헬리키안인데, 헬리키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당신이 염려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NIV 성경에는 생명, 그리고 이제 우리 계획 개정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헬리키안을 사람의 키를 한 자, 원 큐빗은 팔꿈치, 사람 팔꿈치 있죠? 한 20cm 정도? 이걸 원 큐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너의 키를 20cm 늘릴 수 있겠느냐. 우리 키가 작은 사람들은 20cm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또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도 먹이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겠느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주기도문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일용할 양식은 영원히 굶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런 예수님을 매일 구하고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까마귀도 먹이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이런 매일 먹을까 그런 음식보다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매일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백합화의 예를 들으시는데, 자, 같이 한번 12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늘상 그 백합, 우리가 부활절에 보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제 현대 지금 이스라엘 약간 그 갈릴리 북쪽에 물이 많은 쪽에 이제 그 군락을 형성하는 백합화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군락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이 백합화 또는 아네모네라고 해요. 아네모네꽃. 이런 백합화들은 묵묵히 이렇게 꽃을 피고 있어요. 아무도 이 꽃이 자라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백합화는 그 자체로 그냥 성장을 해요. 백합화의 꽃은 뿌리에서 직접 솟아나요. 그래서 입이 열리고, 저렇게 입이 열리고 가늘고 긴 줄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꽃 머리 안쪽에 약간 섬유에 어떤 작은 매듭들이 생기는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작은 물건 안에서 엄청난 향기를 품어내요. 향기. 자, 이 백합화의 향기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누군가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잠깐 살펴요. 본능적으로 혹시 한국 사람이 있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주위를 살피는데,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목사라는 그 호칭이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호칭 자체가 이제는 향기보다는 뭔가 악취를 내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를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목사가 없는 교회가 더 부흥을 합니까? 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 백합화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정말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아네모네, 이 백합화가 여러분들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백합화는 자라면서 어떤 소란을 피우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척박한 사막 땅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백합화는 자라는 동안 자기 자신이 백합이 되어야 하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지도 않고 또한 서두르지도 않고 뿌리에서 시작하여 묵묵히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요. 자, 부활절에 등장하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사막에서, 척박한 사막, 예수님 당시 그 척박한 사막에서 홀로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라는 꽃이 바로 이 아네모네 백합화예요. 우리의 삶도 이런 백합화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백합화처럼 꿋꿋이 페이션,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또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통이라든가 시험 또는 어떤 수많은 어떤 유혹들, 그리고 실망이나 슬픔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백합화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 백합화에게 다가가지고 저기 있는 줄기에 있는 이 잎들을 찢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백합화에 가가지고 저기 백합화의 꽃을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백합화는 여전히 죽지 않고 용감하게 다시 자라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생명이 뿌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백합화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백합화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잘려나간 줄기는 내년에 다시
계속 솟아오를 것이고 잘려나간 꽃봉오리는 내년에 다시 아름답게 피어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재산이나 사랑하는 어떤 가족과의 어떤 이별이나 어떤 돈이나 또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런 슬픔과 고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의 뿌리는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뿌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백합화처럼 오늘 내 몸이 찢겨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실망과 슬픔이 있다면 그 실망과 슬픔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백합화처럼 꿋꿋이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백합화는 사막이든 물이 있는 개울가를 막론하고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꿋꿋하게 자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 일부를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 어떻게 보면 살면서 고난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다 실망해요. 그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 기다리고 그 바뀐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특별한 콜링, 특별한 부르심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명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레빌레이션,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또는 교회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한 그 부르신 곳에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의 재능은 어떤 높은 산이나 또는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이 별과 같이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이든 어느 장소이든 섬김과 낮아짐의 마음으로 우리 아래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우리 아래에 있는 것들에 굴복을 해야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은 공원이나 농가 주변에는 풀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매우 드라이돼요. 매우 건조해서 이 잡풀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풀들이 사막 기후로 인해서 풀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합화는 마른 땅에서도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백합화는 많은 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모든 물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백합화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조한 환경에서도 백합화는 낮과 밤의 차이로 생긴 그런 어떤 그 이슬, 그 습기를 끈질기게 이 백합화들은 끌어들여요. 그렇게 백합화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백합화들은 넓은 그 백합화의 잎은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늘. 그러니까 이 그늘로 통해서 풀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백합화의 이 잎에 의해서, 이 그늘에 의해서 풀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항상 이 백합화 근처에 머무른다고 해요. 때로는 사슴이 가느다란 이 백합화의 꽃을 자르지 않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시냇가에 오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이 푸르른 풀들을 먹기 위해서 그곳 근처에 머무른다고 해요. 자, 이런 백합화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난한 그 나사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쓰레기죠. 그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가난한 사람 나사로와 같이 오늘 이 백합화도 가난한 나사로와 같이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밥상에서 떨어진 이 쓰레기들은 하수구나 또는 앞마당에서 더러운 어물로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또는 알면서도 모른 채 지나갈 때 백합화는 그 자리에서, 그 더러운 어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빨간색의 꽃을 피우는 게 바로 백합화예요. 이런 꽃들은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훌륭한 옷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라도 하듯 화려한 옷들을 자기 스스로 장식해요. 집이나 혹은 가구에도 정말 우리가 당혹스러울 만큼 인간의 솜씨를 뽐내고 치장하기를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떤 이런 창조의 작업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인간 세상에서 어떤 노력,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도 백합화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그 질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렇듯 백합화도 하나님이 챙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챙기지 않겠느냐.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자, 어떤 사진일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우리 인간의 그 두뇌 사진이에요. 두뇌에 지금 초록색은 신경세포예요. 빨간 것은 혈액이에요.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신경과 이 혈액이 서로 간에 막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 주고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뇌사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서로 피들이 뇌세포 안에 신경들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면은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화학 기법으로 플로레센스로서 그 기법으로 이렇게 촬영한 건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백합화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 두뇌 안에 신경세포와 이 혈액, 이 그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인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않아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이 시그널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오직 힘만이 이런 어떤 미세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과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백합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연상하듯 빨간색을 띠는 백합화도 그런데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들풀과 같이 아궁이에 던져져요. 이 백합화도. 다시 말해 백합화는 그의 어떤 아름다움을 계속 뽐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겸손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100년을 살지 못해요. 결국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게 되고 결국은 흙 속으로 파묻혀야 돼요. 하지만 백합화와 들풀과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의 재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지 않단 말이에요. 백합화는 결국 아궁이에 태워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재탄생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그 메테리오 제스테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이 땅과 하늘 중간에 둥둥 매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중에 둥둥 매달려 있는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데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는 안전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안전한 상태예요? 되게 걱정되는 상태죠? 걱정되는 상태예요. 아주 두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는 not 부정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백합화처럼 그냥 단순하게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오늘 까마귀 새끼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않겠느냐. 자, 사막의 척박한 땅에서 백합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뿌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백합화는 꿋꿋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인 뿌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인 뿌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설령 가난해도 쪽팔려 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절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빌빌거려도 절대로 쪽팔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뿌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쪽팔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Don't worry, be happy라는 그 팝송이 있어요. 80년대 팝송.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행복할 거야. 오늘 말씀은 애석하기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축복받고 행복할 거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들의 삶의 행복이 재물에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또는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31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은 오늘 백합화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주위에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고통이나 시험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들,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높아짐보다는 낮아짐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백합화처럼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백합화를 통해서 풀들이 자랄 수 없었지만 백합화를 통해서 풀이 자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어떤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갑자기 그 수도꼭지에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물이 흘러내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건을 주고 물을 닦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도꼭지에 물이 새고 있어요. 바닥에 물들이 흥건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건을 주면서 물 좀 닦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을 닦아야 됩니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물을 닦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물을 닦아야지 당황가 나와지 그냥 걱정되고 근심돼서 그냥 물을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황한 나머지 걱정이 돼가지고 막 물을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 것처럼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이런 백합화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막의 백합화처럼 너희들이 있는 장소에서 인내하면서 꿋꿋이 살면서 백합화의 삶처럼 주위에 향기를 품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쉽지는 않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